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장로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전도서 성경 공부, 현대인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 성경 공부 영상을 녹화할 때 위에 상의를 입고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요. 근데 이번 주부터 제가 사는 이 클리블랜드 지역이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어제는 86도, 7도까지 올라갔고요. 오늘도 아마 최고 기온이 83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더운 날씨가 계속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옷을 좀 가볍게 입고 성경 공부 영상을 좀 녹화하려고 합니다. 저도 시원하지만 또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시원한 느낌으로 그렇게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녹화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전도서 2장을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주제가 즐거움인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즐겁지 않았다기보다도 좀 힘들었습니다. 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이 주제의 성경 공부가 좀 힘들었는가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혹은 또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이 크리스천들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좀 뭔지 모르게 좀 부정적이다 그럴까요? 좀 거리를 둔다 그럴까요? 이렇게 썩 우리가 이게 붙잡고 좀 묵상하고 예를 들면 소망이라든가 또 이렇게 부활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믿음이라든가 기도 이런 것들은 그냥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참 좋은 거지 묵상도 하고 또 생각도 해보고 그러지만 즐거움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랄까요? 혹은 선입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별로 주저하지 않고 예 그렇죠 목사님 저도 참 인생을 좀 재미나게 살고 싶습니다. 좀 즐거움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것이 문제지 즐거움이 많은 인생 그건 좋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향락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향락. 한문이죠. 누릴 향자에 즐거울 낙자. 그래서 향락이란 말을 씁니다. 즐거움을 누린다 그런 뜻이죠.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향락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향락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향락을 원하십니까?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가만히 이게 무슨 얘기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런 생각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아마 대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 저는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만 인생을 향락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좀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뭐가 다르죠? 향락, 즐거움을 누리는 건데요.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향락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항상 연상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퇴폐, 이런 거죠. 향락 산업, 향락 문화, 향락, 퇴폐, 문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떠오릅니다. 향락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뭔지 모르게 좀 퇴폐스럽고 뭔가 좀 문란하고 말이죠. 향락 산업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젊은 남녀가 모여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막 정신없이 즐기는 모습, 광란의 파티, 뭐 이런 게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향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뭔지 모르게 우리가 거부감이 들지요. 사실은 향락이라고 하는 말이 즐거움을 누린다 그런 뜻인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인데, 이런 좀 문화적인 어떤 그 장벽이라 그럴까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경험들이 특히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거나 들을 때 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쾌락. 쾌락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죠? 역시 그것도 비슷하지요. 쾌락, 퇴폐, 탐닉,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육체적인 어떤 기쁨을 위해서 막 몰두를 한다든가, 혹은 술이나 마약 같은 것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고 이성을 잃고 그냥 거의 이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아마 그런 그림들이 먼저 연상이 될 거라고요. 쾌락. 그런데 여러분, 이 쾌락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설레이고 즐겁고 들뜬 느낌, 이게 쾌락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들뜬 느낌, 이게 쾌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뭔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들뜬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가? 아마 오래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소풍 가기 전날 그런 느낌이죠. 야, 내일 이게 소풍인데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내일 소풍 가서 뭘 친구들하고 하면서 놀지, 이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느낌, 그게 쾌락이라고요. 혹은 모처럼 가족들이 여름에 여행을 어디나 간단 말이죠. 뭐 유럽으로 간다든지, 혹은 중남미로 간다든지, 혹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야영도 하면서 가족의 베이케이션을 즐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행을 위해서 출발하기 전날 밤, 그때 느낌이잖아요. 뭔가에 대한 기대와 들뜬 마음을 가지고 설레이는 그 기분, 이게 쾌락이라고요, 쾌락.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출이 어려웠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막 이렇게 주문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주문한 물건,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드디어 그 물건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개봉하기 직전. 여러분, 그 설레이는 마음. 예,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좋아했던 물건을 이제 드디어 내가 개봉해서 물건을 확인하고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의 그 느낌. 여러분, 이게 쾌락이라고요, 쾌락. 그러면 여러분, 이런 즐거움, 이런 들뜬 마음,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원하시잖아요. 많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쾌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뭔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커튼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벽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쾌락.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쾌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실 때 좋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 쾌락만 탐하는 인생, 쾌락을 쫓다가는 그 인생이 말로가 비참해진다. 뭐 대충 이런 스토리들이 많았지, 쾌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레고 들뜨고 기쁜 마음,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거나 얘기를 해본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경 공부를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을 사용할 때는 우선 극복해야 될 장벽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즐거움 그러면 좋은 건데 쾌락이다, 향락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오는데, 이것부터 극복이 안 되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것 자체가 별로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을,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낼 수가 있을까? 특히 이 전도서가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 들어보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가는데, 도대체 이런 주제를 내가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가 있을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아, 이런 사람이겠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큰 사업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대골같이 큰 집을 짓고요, 또 농장도 하나 있습니다. 농장에는 각종 과일 나무들이 있고요, 또 연못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연못 주변으로 아주 비싼 나무들을 심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분수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과 제 회사에는 제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주식도 많고, 아마 저만큼 성공한 사람이 우리 동네, 제가 사는 이 동네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보고 싶은 것을 다 보고, 또 가보고 싶은 곳을 다 가보고, 아마 하고 싶은 것은 거의 다 하면서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생각에 아주 뿌듯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만족스럽습니다. 자,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큰 사업을 했다, 대울 같은 집이 있다, 내 밑에서는 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농장도 가지고 있고,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봤고, 주식도 많고, 아마 우리 동네에서 나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았구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내 스스로가 대견하고. 어떤 사람 같습니까? 성공한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성공도 보통 성공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도 했고, 큰 집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 동네에서 자기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고, 주식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인데 보통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좀 더 피부로 와닿게 설명하자면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그것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한 이분은 제가 지어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전도서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전도서 2장의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읽은 겁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초반부에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읽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사업을 크게 했다 그러고요. 4절에 보면은 또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 그러고요. 자기 집에는 남녀노비들이 많다 그러고요. 9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번성하여 성공했다 그러고요. 나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요.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대요.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 이야기를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가 조금 이제 각색해서 읽어본 거죠. 솔로몬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냥 이게 성경이다, 뭐 문화적인 배경이다, 역사적으로 오래전 이야기 이런 걸 다 제거하고 그냥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상상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그것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자에 관한 그 글을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경제 잡지 기자로 일하시는 분이 14년 동안 한국의 그 슈퍼 리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부자 그러면 백만장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만장자 정도가 아니라 뭐 억만장자. 그게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가 될까?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부자라고 부를까?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런 부자를 연구한 분이에요. 14년 동안 무려 매주 2사람씩 그냥 부자가 아니라 슈퍼 리치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잡지에다가 게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만났으니까 1000명 넘게 만났답니다. 그분 이야기예요.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분 얘기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라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은행에 현금 자산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보통 부자라 그런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10억 정도는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보통 부른답니다. 10억이면 미국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밀리언? 아니죠. 100만, 밀리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가 은행에 늘 있어서 언제라도 내가 원하면 꺼내 쓸 수 있다. 그 정도면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보통 부자가 아니라 슈퍼 리치들을 이제 만난 사람이죠. 슈퍼 리치.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에 100억 정도의 잔고가 있어야 된답니다. 언제라도 원하면 100억 정도는 꺼내 쓸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저 같은 사람은 100억이 어느 정도 되는 돈.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슈퍼리치는 자, 그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슈퍼리치인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선 슈퍼리치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억 정도 현금 자산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100평 이상 되는 개인주택이나 혹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 한국에서 100평 이상 되면은 꽤 큰 아파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집에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부엌이나 가구를 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 집안 가구가 1억짜리, 이게 이상 되는 아주 고가의 가구를 들어 놓고 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차는 주로 외제차인데요. 최소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 되는 외제차, 고급 승용차.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이런 차 산다는 거죠.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밥값은 한 번에 15만 원 정도 쓴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400만 원 정도를 밥값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난 슈퍼리치들에 관한 대략적인 스케치가 이런 겁니다. 100억 정도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요. 100평 이상 되는 집이나 아파트에서 1억 원 이상의 고가 가구들을 들여놓고 살면서 5억이나 7억 누가 들어도 아는 그런 유명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끼 식사에 15만 원 이상,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는 밥값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슈퍼리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리치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겠죠.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항상 지시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더라는 겁니다.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이 CEO, 회장이라든지 뭐 아주 고급 뭐 공무원이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탑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이 주로 지시형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등하게, 동등하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항상 상하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상하 관계 속에 자기는 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들 위주로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뭐 그렇겠죠. 탑에 있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항상 이 최고 경영자, 최고 높은 분들, 그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주로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것도 재밌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합리화와 확증 편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말, 내 행동은 항상 옳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가끔 한국에 왜 CEO들의 갑질 그 사건 같은 것들이 기사로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의아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돈 많다는 것 빼고는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식인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확증 편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말은 항상 옳다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이 경제 전문 기자가 만난 슈퍼리치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공통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다는 것을 빼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항상 지시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요. 사람을 대등하게 동등하게 대할 줄을 모르고 항상 상하 관계 속에서 자기는 상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생각이나 그리고 말은 행동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중에 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정말 저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뭐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를 가지고 말한다면 뭐 진상이다. 아, 정말 밥맛이다. 꼴불견이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죠. 이건 뭐 좀 이해가 되고 좀 용서가 되고 좀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경계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슈퍼리치 중에서도 아마 엄청난 슈퍼리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번역된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내 마음껏 즐기면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해보면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너가 등장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라고 상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그래 너 인생 한번 마음껏 살아봐. 내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가지면서 한번 살아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사는 사람,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다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참 이런 사람, 이런 인생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 솔로몬이 야, 그래 봤더니 별거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자기가 어떻게 성공한 사람으로 슈퍼리치 중에 슈퍼리치 살았는가에 관한 그런 이력서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각색에서 읽어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뭐 사업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종들도 많고 뭐 정원도 가꾸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력서예요. 이력서. 솔로몬의 이력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예, 잘 살았다. 재밌게 살았다. 내가 성공했다. 뭐 그 얘기죠. 이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한 이야기 중에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야, 정말 마음껏 살았구나 인생을.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만나는 분들은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우리 한인 분들이시니까요. 저는 이분들의 삶과 이분들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지요. 이분들이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오셨을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그건 뭐였을까요? 뭐 한국이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겠고 뭐 한국이 좋지만 또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보다 또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오셨겠죠. 그 소위 말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면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1970년대 아마 이민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50년 정도 되신 거죠. 이 어른께서 이제 가끔 그 옛날 얘기도 들려주시고 그 당시 어떻게 이민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그때 미국 오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재밌어요. 그분이 한국 계실 때 한 번은 영화를 봤는데요. 미국 영화를 본 거죠. 그 미국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린 마음에
야, 내가 저런 나라에 가서 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이제 미국을 오셨노라. 가고 싶은 나라, 꿈꾸던 나라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넘게 사셨고 이제 은퇴도 하시고 이제 계시는데요. 대부분 미국에 오신 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고 거기 가면 참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실제로 집도 장만하시고 또 자녀들도 기르시고 나름대로 이제 별 어려움 없이 다들 잘 지내시죠. 또 이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진 기대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인종차별이 있고 또 우리처럼 뭐 외모로 확연하게 백인과는 구별된 외형을 가진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거든요. 아무리 영어를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처럼 좋은 집도 장만하고 또 학군 좋은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게 대부분의 이 한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요. 여러분 그게 뭐 잘못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만이 내가 미국에 온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것만이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라면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고 무엇이든지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인생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았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전도서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11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더라. 한평생을 부자로 살아봐도 한평생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슈퍼리치로 살아봐도 남는 것이 없더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부자가 좋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다 해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제가 오늘 이 전도서 2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쾌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돈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쾌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다시 이해를 하면 좋겠다. 향락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다시 이해하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경험적으로 쾌락, 향락이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다가오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즐거움을 누리는 것, 뭔가에 대하여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들뜬 느낌 이거 다 좋은 거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돈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만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특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가진 위력은 얼마나 큰가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돈의 위력은 큽니다. 이게 현실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일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거일 수 있는데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뭐 사회에 공헌을 하고 뭐 내가 가진 뭐 이렇게 은사를 개발을 하고 뭐 기여하고 우리가 그렇게 참 설명을 하지만 그리고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그 돈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돈이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쾌락이다,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항상 그런 마음속에 이중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성경은 뭔가 조심스럽게 경계할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돈이든 즐거움이든 다 우리가 원하는 거고 더 많이 얻기를 원하는 거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아마 매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문제일 텐데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 뭐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듣는 분들에게 공감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야 뭐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서를 공부해서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어차피 얘기를 해야 하지만 이 내용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이야기가 공감이 될까? 이 전도서 2장 한번 읽었다고 돈에 대해서는 이제는 막 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말이죠. 뭐 인생은 헛된 거니까 누려봐도 별거 없으니까 뭐 이렇게 향락과 뭐 쾌락 이거 다 멀리하고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또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돈뿐이라면, 정말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뭐 돈만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난 돈벌레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나는 쾌락을 쫓는 사람, 쾌락을 추구한 사람, 쾌락 추구자가 아닙니다. 나는 뭐 이렇게 탐닉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것 말고는 없을 때가 많더라니까요. 돈 말고는 별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별로 잡히지가 않아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면 뭐든지 오케이.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유익하고 필요해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고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나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혹시라도 돈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고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항상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혹시라도 돈인가? 즐거움인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인가?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정 부분 돈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추구하고 또 설레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다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인지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즐거움과 쾌락을 컨트롤하면서 사는 건지 이거 하자는 거죠. 이거 하자는 거. 적어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한 번쯤 해보고 가자는 거죠. 사실 이 전도서 2장에서 말하는 쾌락이다, 뭐 돈이다, 향락이다 이런 주제에 대한 이 전도자의 최종적인 입장은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24절. 오늘 이 성경 공부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적어도 전도자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향락이든 쾌락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내가 묵묵히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적어도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즐겁게 삽시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뭐 코로나 블루 이런 말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루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십시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좀 넓게 보고 밝게 보고 그렇게 사십시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누리면서 사십시오. 다만 우리 삶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이 이런 물질을 주셨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긴 결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열심히 공부한 대가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기대하게 되고 또 그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 분야에서 연구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열심히 하자는 거죠.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 생각 잃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화면 아래쪽에 찬양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말씀과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도서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의 그런 어두운 면이랄까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랄까요? 그래서 썩 흥미롭지 않았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루 한 주 한 주 이렇게 공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속에는 우리보다 오래 살았던, 우리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정말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번 곱씹어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두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